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화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내 안에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멜리데 섬에 바울이 또 그다음에 그 배가 파손이 되어서 다 함께 그 멜리데 섬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 섬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을 쬐다 보니까 다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서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서는 같이 떼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은 뭐가 독사인지 또 뭐가 그 독이 없는 뱀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리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금방 그가 독이 퍼져서 죽을 줄 알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바울은 뱀을 툭 잡아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냐? 돌이켜서 말하기를 저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뱀 독을 이기니까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큐티 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해요. 그 바울이 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뱀 독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해독제가 있어야 돼요. 해독제. 근데 해독제의 양이 100% 다 있으면은 고통이 적게 뱀의 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해독제가 모자라 가지고서 한 50%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50%는 고통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하고 독화살이 우리를 퍼붓고 있고 뱀이 우리를 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무는 그 환경들 앞에서 내 안에 해독자 대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해독자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우리가 찬양할 때 뭘 불렀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로 충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영혼이 깨어있게 되면은 어떤 세상의 독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이 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독화살이 날라오고 뱀들이 우리를 물려고 그러고 또 물리고 있는 여러 가지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누구 편이라고?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 남편이 남의 편이래.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지만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못해요. 어느 날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내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서 나를 공격해오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어떤 때 두려워요. 왜?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도 슬픔도 어떤 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 이 마귀의 영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훈련된 군사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7 족속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게 된 것이죠. 그때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낸 거예요. 아, 이러다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어요.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올 때는 깨끗한 거 가지고 출발했는데 따뜻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는 길이 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조를 합시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꼴들을 보니까 너무 아주 오랜 시간들을 거쳐온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인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약조를 맺었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멸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족속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속았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겉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도 또는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제사상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저기 세대로 살고 있던 그 집사님 집이었는데 목사님 저희 추도 예배 있는데 추도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 모시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빠서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저희 부부가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지방 다 써붙이고 밥 다 해가지고서 밥 놓고 숟가락도 꼽아놓고 완전히 제사상이야.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제사가 몇 번이냐? 10번이 10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들었냐? 그날 집사님 저 밥 꼽아놓은 것 좀 빼. 처음에는 밥부터 빼자 그랬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밥 먹을 것부터. 그래서 상을 밖에다 놨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10번 제사 드리기 전에 싹 다 바꾸고 진짜 추도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자, 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을 저는 처음 본 부분들인데 제가 한번 그 귀신의 사역에 대해서 중들은 어떻게 사역하나 그래서 어떤 때 무당들이 그 이렇게 굿하는 거 또 중들이 축사하는 거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봤어. 그랬더니 중들이 축사할 때 팥을 가지고서 팥을 착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을 축사를 하더라고요. 왜? 붉은 팥이 귀신을 내쫓는 저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요.
중들 중에서도 은사 중이 있어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귀신이 서열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하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어려도 큰 무당이 그 속에 큰 귀신이 들어가면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도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 가지고서 절을 해요.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는 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것이 눈이 열려가지고서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바로 환경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내게는 누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광풍의 일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자, 우리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둘러 엎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뭐라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송축하며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됨을 선포할 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선아를 성경 공부 예전에 하면서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하지만 내가 맨날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선아가 꼭 얘기해요. 내 마음이 있다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응.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힘은 약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석준아,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 예수님이 네 앞길을 풀어주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 예?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그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한 배에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광풍과 같은 환경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목사님은 없겠지. 천만에 나도 있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광풍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내 자신의 원함이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욕심으로 원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들은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배후를 숨겨, 그리고는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돕는 척 다가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탄의 그 괴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깨우쳐 주세요. 내 마음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근데 도통 모르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나로부터 시작된 건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불확실할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자.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침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서 어디로 튀는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불확실하고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 바로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면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분별이 안 된다. 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할 일이 바로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게 내 속에서 내 욕심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이 기도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광풍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 부부지간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난리치는 일들도 있고, 어떤 때 자식의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난리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풍이 일어나고 물질의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광풍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광풍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피하는 게 아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으로부터 왔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급한 분은 누구? 너가 조급하냐? 하나님이 더 조급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 이렇게 너를 하나 쓸 거다 하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땅바닥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은
있을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했죠. 하나님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도 어떤 때는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근데 자꾸만 내 욕심 생각 속에서 뒤로 빼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함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능력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이 선포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일어나라. 그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광풍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있으면 없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배에도 광풍이 일어났는데 내 삶 속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그 광풍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담대한 태도, 하나님을 믿는 태도, 그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저주저할 필요 없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에게 능력 주셔서 어떤 능력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 권세 가지고서 우리 내 앞에 있는 광풍 이기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영에 붙들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